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수아의 신앙적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4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또 핵심 요절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언적, 권면적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니까 그 신앙적인 권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올 한 해도 여호수아의 신앙적 권면을 그대로 뼛속에 새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또 여러분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신앙적 권면을 했는가? 유언적인 권면 첫째,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아마르라는 말인데 선포하다, 공포하다 그 말입니다. 선포나 공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공포할 때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너무 정확하고 이건 흐려서 끝이 내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되 아마르 이르되 선포하고 공포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유언적 권면은, 신앙적 권면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적, 신앙적 권면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사 가는데 가끔씩 전도하다 현장에서 보면 막 농도 내놓고 고장난 전자 제품들 다 내놓고 의자 막 깨진 것, 탁자 깨진 것 다 이렇게 내놓고 쓸만한 것만 딱 새 집으로 가지고 가요. 근데 그 버려진 것 중에 보면은 예수님 액자가 버려져 있어요. 또 성경책이 버려져 있어요. 보통 마음 갖고 그 참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좀 깨끗한 데 가서 소각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오고 간 데다가 성경책을 버려버린다. 근데 이상하면은 이제 요즘은 새 집으로 가면은 걸기도 싫고 놓기도 싫으니까 교회에서 받은 것, 누가 선물 준 거 다 버려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버리고 가면 다행인데, 이제 그건 물건이고, 이제 그래서 그러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진짜로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은 여행객으로 말하면, 등산객으로 말하면 나침반과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 던져지고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동서남북이 분간 안 될 때 뭘 봐야 됩니까? 나침반 보고 길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이런 광야에 사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다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뜨겁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 말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준 말씀 꼭 기억해라. 말씀 간직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 복 받는다. 말씀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의 권면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권면으로 듣고 하나도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준 신앙적 권면 14절 시작.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결론이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을 섬기라. 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뭐 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여호와만 섬기라, 그를 섬기라. 근데 이 섬기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문맥을 보면은 예배하다는 말이 훨씬 와닿죠.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 신앙적인 유언적인 권면, 첫째는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이 없으면 다 신앙 무너진다.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거 아니야. 예배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가면 꼭 하나님만 예배해라. 예수님께만 예배해라. 예배 신앙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있냐 없냐 보고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다 죽었다 예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생활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 2023년 한 해 동안도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목숨을 걸고 공적인 예배에도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에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도 어느 예배라도 빠지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벌벌벌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벌벌 떨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이 예뻐 보는 거지. 그냥 주일 예배 빠져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그냥 예배 생활 1년 내내 안 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예배가 증명이 되주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신앙에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백만장자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안 좋아요.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라드가 갑자기 선박이 토요일날 들어온 거예요. 큰 선박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전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전부 나와서 회사 직원들은 배에 있는 선박에 있는 짐을 다 끄집어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장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주일날 가지고 가서 일하죠.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딱 스티븐 지라드 앞에 가가지고, 저는 내일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왜?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빠지고 직장에 나와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나하고 상관이 없네. 좋습니다. 사장님하고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이 결단이 그렇게 됐으면 지금 바로 경리계로 가서, 경리계로 가니까 딱 계산해서 주니까 퇴직금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려는데 직장이 생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은행의 총재가 이 스티븐 지라드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어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그 은행은 돈을 책임진다니까 정말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추천해 주소. 은행 총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지라드가 딱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있다고 있어. 우리 회사에서 해고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은 주일을 철저히 하나님 잘 섬기는데 참 정직하고 선실하다. 그 사람을 소개해 주니까 이 총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청년이 이 스티븐 지라드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좋은 조건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보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고등부 주일 잘 제대로 지켜가면서 하다가 대학교 가면은 또 청년이 되면 이제 주일 알바, 평일 알바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주일까지 연결해서 알바를 해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가정의 자녀는 고등부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대학 청년 되면서 알바의 맛을 딱 보더니 돈에 대해서 눈이 획 돌아가더니 얘가요, 아예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안수 집사의 집에 가정의 자녀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스티븐 지라드 앞에서도 나는 주일날 와서 일 안 씁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멋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야곱이 복 받아? 근데 야곱이 복 받은 것은 딱 하나 잘한 것은 예배.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을 걸었는가. 마지막 죽는 순간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예배 하나 그거 하나 보고 그 일생을 책임져 줘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내 삶이 죽고 사는 건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 빵점, 예배가 망하고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생활도 모든 거 다 떠나고 망해버려요. 예배 하나 잘 드리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더만, 보니까 알아서 다 해줘. 한번 해봐요.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수아가 유언적 권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께 예배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어도 다른 건 버릴 수 있어도 우리가 영원히 해가 바뀌어도 연도가 바뀌어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2022년보다 올해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신앙적 권면.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사랑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신앙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의 신앙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 복을 줘요. 왜? 약속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복을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까지 복을 줘. 내일 다른 데 가버리고 내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일 말씀을 버리면 주었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이제 넌 복은 끝, 이제 너는 재앙받아 멸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참 복을 줬다가도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범죄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제 안 줘. 복 안 줘. 내가 돌이켜서 어제까지 복을 줬을지라도 내일은 하나님 떠났으니까, 너가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를 버렸으니까 너는 재앙을 받아. 너는 멸해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면서도 심판함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멋진 목회자예요. 요즘 목회자들은 복만 이야기해요. 막 천국, 뭐 좋은 이야기, 막 자극적인 이야기 안 해요. 막 죄, 회개,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망합니다. 멸망받습니다 하고 이 짧은 24장 안에서 축복과 저주를 다 말해줘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저주와 재앙이 있다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호수아 목사님을 닮아서 두 가지를 다 말하잖아요. 정말 여호수아의 신앙적 권면을 가슴에 콕 새기고, 말씀 떠나면 안 되구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예배 신앙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내가 뭐가 잘난 것일까? 야곱이나 나나 비슷하다. 동창생이다. 그런데도 야곱이 복을 저렇게 받은 건 예배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 2023년에 예배에 한번 내가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고 멸망한다 했어요. 복과 저주가 딱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흐려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쫙 비워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보면 전반부는 축복, 중후반부는 저주가 더 많이 실려 있어요. 거기도 보면 축복과 저주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두 가지가 다 성경에도 신약과 구약이 가득 찼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이 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딱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어떤 줄에 서고 싶어요? 축복의 줄에 서고 싶은 사람은 아멘 좀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평안하게. 어째 아멘이 적소? 복의 줄을 잡고 말씀 중심 예배 신앙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덩어리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내리세요. 중요한 말 하려고 그래. 그 영상 본 사람도 잘해요. 나 오늘까지만 신앙생활하고 오늘까지만 예배 나오고 내일부터 나는 교회 떠날랍니다.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말씀 버리랍니다. 그래갖고 재앙이나 많이 받고 나중에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태 잠잔 사람이 손 든다고 하냐? 그러면 이해를 해요. 옆에 사람이 요즘 치매 걸린 사람하고 잠잔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런 사람이 이해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잠든 사람도 없고 치매 걸린 사람도 없고 다 바른 이성으로 판단해서 복과 저주에서 나는 복된 길에 복된 자리에 머물겠다고 다 마음을 다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복의 줄을 붙잡고 말씀 중심 신앙, 예배 중심 신앙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 일생을 정말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로 어제 저녁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